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에서 말한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을 고백하죠. 자,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을 기쁘게 사람에게 편승해서 사람에게 어떤 명성이나 칭찬이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도 위에서 말씀한 것들을 이제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여기 5절에는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이제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하고 있는 얘기가 허황되거나 또 혼자 주장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여러분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여기 아무 때에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 다른 때에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공적 사역을 하는 때나 아니면 사적인 뭐 그런 때라든지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닌 일상적인 어떤 그런 대화나 또 어떤 그 직무에 있어서 이 성도들에게나 아니면 뭐 성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아첨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하는 말들. 그래서 자신은 어떤 목적을 따로 가지고 있지만 지금 밖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들은 상대방을 이렇게 환심을 산다든가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말들을 해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게 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아첨하는 말이라 그러죠.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속으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철학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받고 했대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잘하면 잘할수록 뭐가 이제 이득이에요? 자기에게 수입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공적인 거나 사적인 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욕심, 경제적인 이득 그런 거를 속으로 갖고 있지만 겉에 이 가면을 써서 자신은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 적이 없는 걸 여러분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나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대화를 하거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리사욕,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동기,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 얼마나 강력한 증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함으로써 진실과 거짓의 어떤 그런 증명을 하려고 그런다. 네, 우리는 함부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그 어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자, 여기 이제 영광이라는 표현이 사람으로부터 듣는 칭송 있죠. 뭐 사람이 높여지는 거, 누구는 아무개는 그런 일을 했대더라 하고 이렇게 칭송하는 거, 또 좋은 평판, 명성,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거, 그런 걸 가르쳐 여기 지금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사람으로부터 듣는 칭송이나 명성이나 영광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어떤 위기에서나 혹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어떤 치유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는 그런 일로 일체 마음의 동기나 목적을 둔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성경에 이제 나오는 한 예를, 사람의 명성, 칭찬, 평판을 구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인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어떤 때부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몰락하기 시작했느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죽였을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1000명을 죽였으면 이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고 그런 능력자인데 누구랑 비교했냐면 지금 현재 왕하고 비교를 해버린 거야. 왕하고. 일반 사람하고 비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다 자기가 이 다윗하고 비교 대상이 됐는데 현재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다윗에게 졌단 말이에요. 진짜 어른이면 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자기는 하지 못한 일을.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껄껄대거나 맞아. 그렇게 했다면 더 이 사람의 그릇이 크다는 거를, 포용력이 좋다는 걸 아마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왕이면서 어른이면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골리앗을 죽이면 자기 딸을 줘서 결혼을 시켜 사이가 되는 걸 부마라 그러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군대 3,000명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기심에서. 시기심에서.
그리고 더 그 내면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여러분, 왕인데 무슨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어? 자기가 지금 최고의 권력자인데 누구를 시기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누리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면 안 돼. 다른 사람이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성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울에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과 어떤 질병이나 어떤 난치병, 불치병일지라도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이름이 나타내지는 거,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는 거,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얻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쓸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기를,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봉사하고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할 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게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잠깐, 아주 잠깐, 한 1초, 1초, 2초 잠깐, 그러다가 싹 없어져야지. 그게 1시간, 하루, 이틀 되면 안 돼요.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우리가 상처를 받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수고가 헛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한 게 아니잖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듣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들려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낙담하고 또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부터 사람의 소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까닭에 주님을 향한 봉사와 수고와 그 헌신이 그것만으로도 귀하고 감사하다고 여기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하실 몫이죠.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잘 하면서도 넘어지기 쉬워요. 잘 하면서도 우리 어떤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상처받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기 쉬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응원해줘야죠. 참 고맙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가정 안에 가득 차고 사회에 가득 차다면 상처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평강과 다른 사람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어떤 거룩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주고 존중해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한 수고를,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시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중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로 인정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추시리라. 자기의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낮춤을 받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했다 그랬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잘못해서가 아니라 본래부터 안경 렌즈를 시꺼먼 거를 껴고 사람을 보니까 상대방도 검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렇겠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에는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나의 삶의 동기가 되시고, 오직 주님께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교회가 덕을 세워지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이 자기 변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참 동기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성령 안에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와 거룩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품어내고 또 전해지고, 그래서 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 특별히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